네,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영적 회복을 위한 온라인 기도에 오신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죠. 그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뭘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 또한 피조물의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 똑똑하거나 더 능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능력 있고 또 똑똑하고 탁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만 열심히 버는 것이죠. 최근에 비투라는 말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한단 말이죠. 투자 광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또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그것이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시인 아르네 가르보르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지식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화려함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함은 살 수 없고, 재미는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고, 지인은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은 살 수 있지만 충직함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고 내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제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담되어 있으면 그 음식들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이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푹신한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을 위해서, 편안한 잠을 위해서 푹신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고 해서 우리가 다 편히 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작은 근심 하나만 있어도 밤새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기 내고 또 힘 얻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자주 드렸던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나타낸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한 7점, 8점, 9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대답하십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한 것 없이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간혹 또 보면 저는 2점이요, 3점이요, 참 힘겨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교회에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아주 가끔 저는 10점 만점입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마음에 깊은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뭐 이 정도면 행복하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아무리 내가 10점 만점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상대적으로 괜찮다, 살만하다, 10점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게 10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낌이,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지금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순간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도 누릴 수 있고요, 온전한 행복도 누릴 수 있고요, 영생과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반기 동안에 다 함께 전도주일이라는 전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계 맺기가 진행 중이고요, 또 복음 제시가 진행 중입니다. 새가족 초청 온라인 예배가 있고요, 또 새가족 초청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것들을 쫓아 살면서 행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안에 높아진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에 간절히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행복을 찾고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들에게 나아가 정말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과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며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주님,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떠나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노량진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되 이 구령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전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그 사역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와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관계 맺기와 복음 제시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가족 초청 온라인 예배와 구역 모임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자 하나님 전도의 사역을 계획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과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성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신자들의 마음에 품고 정말 한 영혼을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밤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관계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며 하나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복음 제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복음 제시하고 구원을 소청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태신자들의 입술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네 믿습니다, 또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가족 초청 온라인 예배가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처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모든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깊은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그 부자들이 많은 배신자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가족 초청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비약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큰 기쁨이 있는 귀한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사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교회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역지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자와 재정과 인력이 잘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셔서 영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사역을 주님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 사역을 위하여
것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 선교사들의 걸음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을 속히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자와 재정과 인력을 원활하고 순적하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고백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역할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아버지 그 땅에 묶여있는 영적인 결박들을 끊어내며 사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선교지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이 날로 흥황하고 왕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그 선교의 열매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하여 더불어 선교지와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든 지역이 더불어 함께 부흥을 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이 근심과 염려 없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역하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양기업 김이나 선교사님, 또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김태선 선교사님, 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양승신 관비와 선교사님, 또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요관비 윤희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박수호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 걸어주셔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들의 선교의 사역마다 한절 한절 하나님 나타나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오영환 우세미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 남들은 정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평정같이 도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개들 아래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하게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장원수 선교사님, 수단의 김미경 선교사님, 인도의 김상수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상수 선교사님, 영국과 인도 김상수 선교사님, 몽골의 오르간 선교사님, 동북아의 이정수 선교사님, 러시아 세르게이 선교사님, 중국의 조준영 선교사님, 또 몽골의 제데니 선교사님, 동북아의 한동원 선교사님, 수단의 이은선 선교사님, 일본의 구한별 선교사님, 또 몽바리아나의 허대영 선교사님, 또 니카라구아의 김민선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는 사역될 수 있도록 귀하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선교사역에서 보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하신 일들의 또한 증인으로서 70명의 전도자들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사역을 자랑하고 주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분 한 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순간순간마다 부닥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정말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뜻이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 또 자녀들을 주님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정말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또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시대 가장 필요한 또 기도의 제목이고 또 교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전도주의를 감당하면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생명이 풍성한 교회, 이 구절처럼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참 정상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정말 영적인 보금자리를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교인 성경 읽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충만하도록 또 온라인 기도회가 또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어려운 비대면 시기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소모임 제자훈련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한 사람의 제자를 길러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 중인 피택자 교육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사역인데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어려운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풍성한 교회 주여 이제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올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생명을 풍성하게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활기차게 하나님 성장하고 생명력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회복을 꿈꾸며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라인으로나 또 오프라인으로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또 뒷길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이전보다도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뜨거운 예배와 더욱 뜨거운 기도와 더욱 뜨거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동하고 역동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성경 읽기가 성경 보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또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날로도 하나님 뜨거워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모임과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한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긴 시간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참으로 정말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비롯한 많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나고 나서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고백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개인을 위한 중보적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셨습니다. 환우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또 사역들, 제자훈련이나 또 피택자 교육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삶 가운데에서 환난을 만난 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채팅창에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시간 짧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김경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일이 어려우시고 귀한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평안한 마음 이겨나들 찬송 집사님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수요 오전 예배로 대신하고 목요일에 다시 온라인 기도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전도 교육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쉬셨다가 다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전도교육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의 주체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누가 해야 하는가,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복습부터 먼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평신도 사역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받은 또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전도를 담당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것은 마치 전도가 나의 직업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자기 직업을 제쳐놓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전문가, 자기 삶의 현장에 충실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전도의 영역이 되고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세상과의 동일화가 필요합니다.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갔으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만 죄인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세속성으로 표현했는데 몇몇 분들이 이 세속성이라는 단어를 좀 불편해 하셔서 정체성, 이 거룩한 정체성으로 좀 단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주목하여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속 거룩한 정체성과 또 세상과의 동일화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만 있으면 그것이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화가 이 인공위성 예화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이 궤도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 지구로 더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주 속으로 더 멀어지지도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 인공위성이 마치 아름다운 별처럼 반짝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진 않고 우리 거룩한 아름다운 빛의 모습을 반짝거리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이 증인의 사명을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인공위성은 사실상 고장난 인공위성입니다. 그냥 하늘에 떠있기만 인공위성도 별처럼 반짝이긴 하지만 인공위성의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군사위성도 있고 또 방송을 위한 위성들도 있습니다. 그 기능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일화하는 이유 또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이유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도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죄와 함께하지 않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왜 쉬운 길을 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또 맞닥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거절과 박해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할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칠게 항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누가복음에도 우리를 회당에 넘기고 옥에 넘겨주며 집권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는 반드시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미션은 패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결코 십자가를 빼고 얘기할 수 없듯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도 역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과 동일화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가오는 거절과 박해를 우리가 인내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도 개인이 전도할 때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개인의 영역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함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전도한 것과 똑같은 패턴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에 합당한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공동체로서 합당한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쟤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 회심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수가 이 기독교인들끼리의 사랑과 우정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다. 그 모습이
참 좋게 보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서로에게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말처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니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대?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이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입니까? 그때 크리스찬들이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함께 해주고 또 섬겨주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우리가 병원 신방 가는 것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인실 병실에 두 사람이 이렇게 환자가 앉아 있는데 이 한쪽 환자에게는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 기도해주고 또 먹을 것 갖다 주고 와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오지? 재벌집 아들인가? 정치인 아들인가?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수록 또 굉장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이 사랑의 놀라운 위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겠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함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갈등의 요소들이, 다툼의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예를 들면 이혼하신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올 수 있다면, 또 편부모 가정들이, 또 장애우들이, 또 이 사회의 여러 약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난민들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 공동체에서 보호받고 또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이 공동체 자체가 정말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또 현실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 만난 성도님이 이런 교회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6번째 옮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휠체어를 타시는 20대 젊은 청년이었는데 6번 교회로 옮겼대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엘리베이터예요. 본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는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를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람 2명 타면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엘리베이터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근데 위층에서 사람이 꽉 차서 타고 내려오면 그냥 보내는 겁니다.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있는 교회, 또 작은 교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없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또 다른 교회 옮기다가 6번째 된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크고 2개나 있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역시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또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이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눌하고 또 몸도 가눌 수 없고 전동 휠체어에 타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됐습니다. 홀로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한쪽 손으로 이 전동 휠체어 조이스틱 움직이는 거 딱 그것만 할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분이 참 어눌한 말씀으로 하시는 게 교회 1층에 남자 화장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 본인이 비대를 기증하시겠다고 합니다. 비대를 기증하신다는 이유를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전동 휠체어도 자기 스스로 못 올라오시는 분이니 용변을 보시고 스스로 뒤처리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남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1차적으로는 비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 교회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공간도 넓혀놓고 옆에 철봉 같은 것도 다 붙여놨는데 비대가 없었어요. 비대가 우리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보고 드렸고 그분의 기증을 받아서 1층 남자 화장실에 비대를 기증받은 비대를 넣고 다른 화장실, 다른 층에 있는 장애우 화장실에 교회 예산으로 전부 비대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우들에게 이 엘리베이터와
비대가 그렇게 일상생활에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약자를 사랑하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약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해 봤습니까?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하진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이런 장애우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와 관계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나의 장애인 친구들, 장애인 지인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장애우들과 식사를 같이 하거나 여가 생활을 같이 하거나 뭐 이렇게 벚꽃 보러 같이 가신 적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지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청장년부에서 한 적이 있는데 아예 그냥 주위에 장애인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주위에는 장애우 지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장애우들 또 기타 우리 사회적 약자들 우리 교회에 있는 이분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우들과 관계 맺는 것이 좀 어렵고 불편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피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장애우들에게 잘 다가가고 또 친밀하게 하고 마치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장애우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기는 타이밍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교리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제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전도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가.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동작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즉 동작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동작구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본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본동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도 다 존재하시지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누군가 속하게 됐을 때,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신 분들의 간증을 또 들어보십시오. 예배, 그냥 어설프게 참여한 이 첫 예배에서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배에 뭔지 모를 어떤 그 경건함들, 뭔가 거룩함들, 뭔가 이 짜릿짜릿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배에서 느꼈다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 접속하신 분들도 실제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점점 그런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 딱딱한 예배에는 불신자들에게 뭔가 안 일어난다, 은혜 받을 수 없다, 이런 뭐랄까 회의감이 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예배가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포장을 합니다. 뭐 공연을 이 예배 순서에 집어넣고 연예인을 부르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용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성도들끼리 드리는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 평소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거기다 뭐 문화적인 컨텐츠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원래도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리는 충만한 예배에 이런 문화 콘텐츠, 새가족의 입장에 맞는 콘텐츠를 잘 접목했을 때 또한 그것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이런 성도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차마 우리 교회에 못 데려오고 다른 교회에 등록시켰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데려오고 다른 교회 보내셨습니까? 교회 오겠다는 사람을 왜 우리 교회 안 데려오고 다른 교회 데리고 왔습니까? 제가 짐작하기에 관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오면 안 되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불편한 관계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새가족 보여주기에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 시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교인들이 다 늦게 오는 겁니다. 또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앞자리에 앉도록 안내하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다 뒤에 앉고 흩어져서 앉고, 이런 게 너무 속상하고 불편하더라는 거죠. 찬양팀도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성가대도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 설교하셔도 교인들이 뭐 냉랭한 그런 모습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부끄러워서 차마 우리 교회 못 데려오고, 자기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되게 풍성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자기가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 또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 아무리 특출난 전도의 은사가 있는 개인이 수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를 데려와도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시편 96편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전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할 영광을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혹은 돈이, 권세가, 이런 현실에 대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 또 거룩한 이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전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나의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작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어떻게 만남을 갖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이게 다 훈련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는 관찰과 질문과 경청과 칭찬,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그의 필요를 관찰하는 거죠. 그의 영적인 필요,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들이 답하는 내용을 잘 경청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 주는 걸로 통해서 첫 번째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죠. 이 관찰과 질문과 경청과 칭찬이 반복되겠죠. 그러면서 안부도 묻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가 생활도 함께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만 맺는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세상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인간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은혜와 죄와 믿음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청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초청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준비를 해야겠죠.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에 초청할 수도 있고 전도를 위한 부흥에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전도를 위한 또 새가족을 위한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초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작은 그룹의 모임에 우리 새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진 모임들이 지금 오타가 하나 생겼는데 구도자 모임입니다. 구도자. 길을 찾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모임이죠. 크리스찬,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소그룹 모임들, 또 흔히 알고 있는 알파 토크 모임, 또 행복 모임, 이런 것들이 전도를 하기 위한 소그룹 모임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전도 일정 중에 있고 우리가 4월 23일에 우리가 특별한 지금 순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전도 계획을 준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용 영상물을 카톡이나 문자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로 그들에게 선물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공유하는 이 1차적인 관계 맺기는 전도자 개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 이 영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발송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전도부가 주관하여서 전도부 예산과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각 개인의 전도 대상자에게 택배 선물을 발송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제로 만든 친환경 손 소독제 보내드렸고 이번에는 수건 세트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마스크나 또 이런 것들 몇 가지 용품들 더해서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육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8분이 각자 연합구에서 내 전도 대상자에게 대신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와 우리 목사님과 약속을 잡아주는 거죠.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전화를 걸 테니까 전화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좀 미숙한 것도 있고 내가 조심스러운 것이 있으니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초청하는 일정인데 새가족 초청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대그룹 모임으로 모입니다. 유튜브 송출하는 방송 시간에 거기에 우리의 새가족이 접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외당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그에게 구원자가 돼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태신자들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 송출을 하고 듣는 사람이 듣고 있는지 뭐 반응이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접속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새가족이 직접 만납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삶도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인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들이 한 번 더 복음 제시를 할 겁니다. 그 3번의 복음 제시가 있죠. 전화로 복음 제시하는 거, 유튜브 송출로 하는 거, 비대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도 행사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교역장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지금 구역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온 교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훈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복음 제시하는 거 이거 교역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교역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대신 복음 전해 주는 것은 이건 한두 번 이벤트로 그리고 저희가 모범을 보이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전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교제,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전도 훈련입니다.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로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전도의 원동력, 우리가 전도의 주체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다면 전도의 원동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 화요일 날 모이지 않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날짜가 4월 30일입니다. 화요일 날 저희 노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교육자들 노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온라인 전도 교육은 진행하지 못하고 금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요일 날 온라인 기도회는 여전히 진행하고 이 전도 교육만 생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날 8번째 전도 온라인 전도 교육으로 다음에 뵙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호락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렸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